예, 지난주에 예배를 마친 후에 둘째 주원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발전이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원한테 얘기했죠.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데 어떻게 매번 다를 수가 있어? 다르게 설교할 수가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주원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설교는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수님을 좀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겸손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발전이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방 본 영상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영상을 찾고 이 자막을 달고 서론에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좀 설교가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이 본문에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원곡은 영어 찬양, 어린이 찬양인데요. 피더 앤 잔 웬트 더 프레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이 앞부분을 빼고 맨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음각은 나 없어도 라는 찬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찬양을 좀 부르니까 오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주원이가 말했던 설교의 발전이 없다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어제 주원이가 친구가 계속 학교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가 드디어 토요일 날 칭치교회 젊은이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 때 6시부터 9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3시간 반. 그래서 주원이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다시 또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에는 저가 좀 발전이 없어요. 뭐가 발전인데? 그랬더니 거기 설교 어땠냐? 그랬더니 항상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칭치교회를 저도 가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실장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아니신데 실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핸드폰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도 거기는 성경을 안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대요.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아빠는 그래도 성경을 가르쳐주잖아. 그랬더니 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적용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나 그런데 맞을 수 있죠. 저희가 또 어제 밤에도 변함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아빠는 설교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고민을 해요. 설교자고 목회자니까.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들어야 될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제가 어제도 변함없이 조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아니래,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하는 문제들은 각자 주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아빠는 변함없이 성경 중심으로 설교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빨리 이 설교를 그만두고 싶겠죠. 아마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교회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대표적인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중에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면 1장, 2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내용이 1장, 2장에 대해서 다루고 3장부터 7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냐면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교회가. 어떤 시련을 받게 되면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내부에 문제들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던 거죠. 외부의 시련, 맨 먼저 받게 되는 외부의 시련이 뭐냐면 공회의 사도들이 잡히게 됩니다. 공회는 사내들인으로서 유대의 최고의 자치기관이고 법적인 역할을 했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형을 선고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에요. 못 걷는 데를 고치고 그로 말미암아 설교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에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외적 시련과 내적 시련 속에서 성장했는지가 오늘부터 7장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예상해 보니까 7장까지 마칠 때 계획은 올해 안에 올해에 마치는 게 계획입니다. 항상 계획보다 더 늦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나 내년 초에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이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밖에 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제가 있어요. 동사에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완료 시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미완료 시제고 또 하나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 번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세례를 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갖다 주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바빴어요.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바쁜 중에서도 그들은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120명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을 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서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도 많아졌어요. 교회도 부흥해요. 많은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잠깐 기도는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성령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충만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에 따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성전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가랴로 시작해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자들이 찬양하며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성전에 두고 성전을 대단히 좀 이렇게 동경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마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동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서울에 대한 동경이 큽니다. 예전에 한국의 63빌딩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봤어요. 제가 시골 가면 사람들 항상 시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기 63빌딩 가봤다. 그게 예전에 자랑이었던 거죠. 대만에 사는 우리보다 대만에 한번 여행 온 사람들이 1인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인이 올라가신 분들 언제 올라가셨어요? 장 교사님.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살아도 잘 1인이 안 올라가요.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1인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동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말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 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 복게 되기를 사람들이 내려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바로 그때 나면서 못 뽑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장에 보면 40여세라고 이렇게 돼요. 40여세가 되도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미문은 한자로 풀면은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죠. 구리로 만든 무늬에 금과 은을 칠해서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전해지는 문입니다. 이 원문에서 성전에 두는 자라 할 때 이 두는에 해당하는 그 동사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날만 특별히 그 자리에 왔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상태랑 상관없이 그를 메고 와서 미문에 두었던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은 장애 때문에 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구걸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장은 성전 미문이 된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거린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였죠? 잘 모르시나요? 명동성당. 옛날에는 서울역이 아니었어요. 명동성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동성당을 찾아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린들에게 명동성당이 가장 명당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 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잘 맞추잖아요. 도로를 하나 건너고 좀 가면 뭐가 있어요?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주교를 대표하는 명동성당과 개신교를 대표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당 자리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던 거 저도 기억나요. 80년대. 근데 현재는 대부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한국 떠난 지 오래됐지만 명동성당이나 영락교회 앞에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료 복직들이 되고 복지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잘 됐기 때문에요. 노숙자분들이 서울역에 있지만 영동성당 이런 데는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거림에게 있어서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많이 지나가는 곳, 거기가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자리,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알았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는 걸 본 적도 없고 이미 뼈가 굳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의학적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나 절대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를 걷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에도 거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도와주면 중국 사람들 옆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도와주지 말라고. 가짜라고. 저 사람 멀쩡하다.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걸을 수 있다고. 눈도 앞도 본다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봐왔고 오랫동안 봐왔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다 알고 하나님만이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환경들이 모두 다 조성되어 있고 갖춰졌습니다. 미문에 앉은 사람이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어요. 여기서 구걸학원을 이것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했다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곤 했어요. 오늘만 특별히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죠. 당연히 그날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걸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곤 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마음은 있지만 수중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만 더할 뿐이에요. 그날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도움을 구합니다. 매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보죠.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해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국어라는 사람들 대부분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자존심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눈을 안 봐요. 이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국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안 주면 가만히 안 둔다. 대부분 국어라는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시선을 아래에 두고 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들은 상대 얼굴을 기억하지 않아요. 뭐를 기억하는지 아세요? 신발을 기억해요. 항상 아래 들면서 신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요. 5절에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바라봤죠.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는 바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좀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사실 난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 좀 약간 놀리는 것 같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순간에 계속 말을 이어서 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다시 그 화나는 마음이 뭐로 변하나요? 기대하는 마음. 아, 뭔가 주긴 주는구나. 너가 갖고 있는 거. 아, 괜히 미리 화냈으면 안 될 뻔했구나. 너와 길을 더디해야 돼. 역시. 그런 마음이 있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전 생각해보니까 감정이 별로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정신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앞에 성전으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그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그날따라 그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그를 성전에 데려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또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또한 나에게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간절한 성실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변함없이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하고 구걸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움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은 잠깐이고 원망하는 마음, 내가 구걸한 사람보다 무시당하는 마음, 비참한 생각, 차라리 이렇게 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내일에 대한 소망, 어느 것 하나 없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10월 14일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설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설리의 본명이 진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리에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당연히 실망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수중에 돈이 있었는데 주기 싫어서 은과 금이 없고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대를 갖지 말고 두버롯을 갖지 말고 그렇게 사역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 같아요. 돈주머니 없이 살았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재정이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것들 가운데 사용하다 보니까 사도 개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것, 화려한 건물이나 재정의 많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유일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지금 내게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원래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소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받았던 땅이 나사렛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변두리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땅 나사렛. 그곳 사람 예수라는 것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 핵심은 뭐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자랑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썩어 사라지고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까?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이 시간에도 임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